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풍성한 삶의 원리에 대한 12편의 설교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다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시기에 풍성한 삶의 원리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풍성한 삶의 원리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제가 22년 전 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왔을 때 우리 청년들과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22년 제 가슴이 가장 뜨겁게 청년들을 향하여 뛰고 있을 때, 물론 그때 설교하고 내용은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때 그 마음으로 청년들을 향해 품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12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청년 목사의 심정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마음들이 청년의 마음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당시에 저는 이 성공이라고 하는 말로, 그 당시에는 제가 성공시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 사회에, 그리고 교회에서도 가장 많이 쓰였던 단어 중에 하나가 성공, 비전, 목적, 희생, 이런 단어들을 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이상 이런 단어들이 잘 쓰여지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요즘 사람들에게 소확행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죠. 무슨 말입니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요즘 젊은 사람들 별로 성공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나 그냥 이 시간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하죠. 아마 이 성공이라고 하는 말, 풍성함이라고 하는 말이 진부하게 느껴지는 이 시대에 저는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야 되겠다. 정말 우리들의 삶의 풍성함이란 무엇이고, 우리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삶이 성공적이고 어떤 삶이 풍성한 삶일까요? 먼저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풍성함과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목적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풍성한 삶, 그리고 그것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자, 포도나무 너희들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여러분들 포도나무 보셨어요? 포도나무가 나무도 아닌 것이 포도나무라 그러죠. 사실 포도나무 진짜 볼품 없습니다. 그게 어디 나무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지 않는다면 그 나무는 정말 가치 없는 나무일 것 같아요. 이렇게 대비를 해봤어요. 우리의 인생, 정말 우리의 인생에 풍성한 하나님의 목적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볼품 없을까. 자, 이사야 5장 4절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탄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읽어드리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든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너희들이 들포도를 맺었다. 또 예레미야 2장 21절에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여기 하나님의 한탄,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 풍성함, 성공이라고 하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닐까. 전 또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때 가장 복될까? 제가 쓴 책 중에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어요? 이런 좋은 책을 안 보셨어요? 지금은 이제 절판이 돼서 나오지도 않아요. 오래전에 제가 한 30여 권 출판을 했는데 제가 쓴 책 중에 가장 좋은 제목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이야기, 이 책 제목을 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미소가 나오는 거예요. 야, 참 너 괜찮다. 우리의 삶의 풍성함, 우리의 삶의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띄울 수 있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는 참 복된 인생이 아니겠는가. 근데 오늘 이 성공의 원리 가운데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예수 안에 거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오늘 말씀을 또 시작하면서 이 포도나무와 연관되어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오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의 일은, 가지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포도 열매를 맺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의 사명은요,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내 사명이 열매 맺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근본적으로 우리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열매는 생명을 가진 나무에 붙어 있는 우리들에게서 나타나는 부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목표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노력을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열매를 맺었냐, 열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되어 있느냐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성공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목적 중심의 성공하고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열매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인생은 무엇을 해도 성공적이지 않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보고 인생을 살아봐서 알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것이 우리들이 편리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인생을 살면 불편한 일들이 참 많아요. 자, 우리 유명한 이재철 목사님 계시죠?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사도행전 속으로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 교회 멤버 중에 한 분이 시드니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있는데 그 교민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랍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모르겠어요. 호주는 농수산물, 이런 축산물, 이런 검역이 굉장히 심한 나라인데 우리나라에 왔다가 개나리 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주로 갔답니다. 시드니에 가서 그것을 정원에 심었대요. 이 사람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뭘까요? 늘 한국에서 보았던 활짝 핀 개나리의 모습, 호주에서 보지 못했던 한국적인 상황을 생각하며 그 가지를, 그런 걸 뭐라 그러죠? 개나리처럼 이렇게 꺾꽂이해서 이렇게 꽂으면 나는 거. 그래서 개나리는 꺾어서 꽂으면 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해주세요. 맞아요? 네. 그분이 이걸 심었는데 한 해가 지나왔더니 진짜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막 잎이 이렇게 폈는데 꽃이 안 피더래요. 그 다음에도 잎은 무성한데 꽃이 안 피더래요. 3년째 되었을 때 그때도 역시 꽃이 피지 않아서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개나리가 우리나라에서는 꽃이 피는데 시드니 호주에 가서는 꽃을 피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호주 시드니에는 혹한 겨울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그런 나무들, 꽃피는 나무들이 있는데 개나리뿐만 아니라 튤립, 백합, 라일락, 철쭉, 진달래 같은 꽃들은 혹한의 추위를 지나지 않으면 꽃을 피지 않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춘화 현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고 편리하거나 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을 지나가며 우리들이 지나는 우리의 인생의 때로는 고통과 고난과 훈련의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에 꽃을 피우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인생, 영생이 되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했잖아요. 사실은 탕자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형의 문제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요즘은 이 탕자의 비유를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주인공이 누구냐? 아버지, 큰아들, 작은아들 셋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큰아들이요, 작은아들이 탕자가 돼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주는데 그 잔치를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탕자에 대한 문제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큰아들에 대한 문제를 아주 깊이 지적하고 계시다는 것을 요즘 우리들이 새롭게 해석하는 부분이죠. 존 오토버그가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이 그 동생의 돌아옴, 탕자의 귀환을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형의 가지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형이 만일 아버지의 가지에 붙어 있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그 형이 그것을 기뻐할 수 있었을 텐데, 형은 아버지와 관계없이 형의 가지에서 그의 동생의 귀환을 기뻐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지 않은 인생은 아주 다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다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풍성한 삶의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를 우리들이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자, 아주 오래된 농담을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잘 모를 거예요. 근데 20, 30년 전에 사오정 시리즈가 아주 유행했습니다. 자,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었으니까 옛날에 그렇죠,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사오정이 있었는데 사오정에게는 형제와 같은 저팔계와 손오공이 있었고 또 거기에는 또 누가 있어요? 삼장법사가 있었잖아요. 어느 날 삼장법사가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을 다 모아놓고, 자, 지금부터 너희들이 원하는 소원을 들어줄 테니 소원을 말하라. 손오공, 너는 소원이 뭐야? 손오공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대로 됐어요. 저팔계, 넌 소원이 뭐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오정 차례가 됐습니다. 사오정은 말귀를 잘 못 알아듣잖아요. 사오정, 넌 소원이 뭐야? 그랬더니 말귀를 못 알아듣고 에? 그랬다 애가 돼버렸다. 이런 아주 오래된 농담이. 괜히 했나? 네.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일어난 일이죠. 저는 우리의 신앙이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무관한 우리들의 소원들, 우리들이 열심히는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그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열매는 우리들의 삶에서 기쁨이 되어야 되고, 이 기쁨은 누구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참 복되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나무를 찍어서 버리시겠다, 태워버리시겠다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나쁜 열매를 맺으면 안 되지. 근데 제가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들의 삶에 나쁜 열매를 맺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인생이 있고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인생이 있어요. 아주 다른 겁니다. 우리는 오늘 나쁜 열매를 맺지 않으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쁜 열매를 맺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방어적인 인생이라면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인생은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생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게리 토마스의 일상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 영적 순결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신학대전에서 영적 쾌락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몸의 쾌락으로 돌아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영적 쾌락을 얻으면, 영적인 만족함이 있으면 우리들이 쾌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선한 열매를 맺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지 나쁜 열매를 맺지 않으려고 바둥바둥하는 인생을 살지 말아라.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설교 12편은 사실은 열매 맺는 지도자라고 하는 존 맥스웰 목사님의 책을 제가 많이 참고했어요. 그 책에 보면 스탠포드 대학의 한 심리학자가 실험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요, 벌목꾼을 한 사람 데려다가 나무를 이렇게 벌목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를 도끼 날로 이렇게 패지 말고 도끼의 뒷등으로 사람들이 나무를 찍는 시간에 계속해서 일하십시오. 그러면 급여의 2배를 주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반나절 일을 하고 포기합니다. 못하겠다고. 그래서 묻습니다. 왜 포기했냐고. 나는 벌목질을 할 때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도끼질을 할 때마다 나무가 튀어나가는 그 희열을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에 대입을 해봅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에 대한 인생,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느냐에 대한 인생이 아니라 진짜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풍성한 열매가 맺히느냐를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 그렇게 많은 것을 얻었던 것처럼 보이는 사람의 인생이 말년에 허무하게 보이는 것은 그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없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강하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이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센스 있으면 같이 따라할 것 같은데,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좀 센스 있게 12주 갑시다. 네. 자, 여기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하나를 한번 보세요. 너무 좋은 단어들 아니에요? 이런 단어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야, 우리들의 삶에 이 풍성한 성령의 9가지의 열매와 같은 것들이 맺히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는 것이 그 열매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관계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굉장히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뭐예요? 기쁨인 거예요. 기쁨, 열매인 거예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하죠. 제가 하나님을 믿고 목사가 돼서 사역하는 제 삶이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기뻐요. 여러분들의 삶에 잃어버린 기쁨은 무엇을 반증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구나. 예수 안에 우리들이 거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오늘 본문으로 택하지 않았지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려고. 너희들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들의 소원을 이루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충만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성경의 아주 중요한 맥이에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흐르는 아주 중요한 맥이 있는데,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처음부터 끝까지 묻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좋아하는 빌립보서 4장 13절이 있죠. 뭔지 아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이죠. 자, 유명한 중국의 내지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의 자원에 비추어 난관을 측정하며 그렇기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고 항상 실패로 끝나버린다. 그러나
모든 위인들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임재하심에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위한 놀라운 사역을 해낸 연약한 사람들이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무모한 도전이에요. 제가 우리 목회자들하고도 제가 뭐 월드 휴먼 부지를 하면서도 그렇고 제가 참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거 지금까지 아무도 해보지 않고 어렵다고 생각했던 일인데 우리 무모한 도전을 한번 해봅시다. 무모한 도전은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우리를 움직여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실 때,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가슴을 뛰게 하신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나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우리들이 관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 원리, 포도나무 가지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비유가 있죠.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포도나무 가지는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시다라고 하는 말은 뭐를 의미하냐면 이 포도나무를 관리하시고 지키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농장을 가꾸고 있는 하나님의 관심 속에 모든 포도나무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상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농장이 되셔서 농부가 되셔서 포도나무 하나하나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계실 때 그 하나님의 관심은 굉장히 유별난 거죠. 여러분들이 주일에 나올 때 요즘 참 예배 집에서 온라인으로 들으면서 이제 신경 안 썼는데 이제 또 주일날 나오게 되니까 우리들이 주일날 나올 때 무슨 옷을 입고 가지 이런 고민들 안 하세요? 저도 사실은 이게 스카프를 이렇게 하고 왔는데 제 아내가 저 뒤에서 이렇게 앞에 오더니 저한테 스카프 안 하는 게 조금 젊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거 풀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이거 스카프를 하고 여기에서 설교를 하든 하지 않든 여러분들은 어쩌면 설교에 더 관심이 가 있지 제 외모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지 몰라요. 제 아내니까 저한테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지 여러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자기 남편이니까. 그렇죠?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아. 남의 남편과 내 남편은 다른 거죠. 어떤 옷을 입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입고 와도 사람들은 내가 애쓴 만큼 여러분들에게 별로 관심 없어요. 이게 아무렇게나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 갖지 않는다. 요즘 또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내한테 이렇게 잘해야죠. 막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요즘 명령이 하나 떨어졌어. 사진을 찍을 때 절대로 제 얼굴이 아내의 얼굴 앞에 서도록 찍어라. 그게 명령이에요. 그리고 남자가 그런 정도의 센스는 가져야 된다. 그래서 늘 남자들은 사진을 찍을 때 자기 아내의 얼굴이 작게 보이도록 찍는 센스, 이걸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진을 찍고 나면 우리들이 늘 사진을 보잖아요. 누구 얼굴이 큰가가 확 들어오죠. 근데 그 들어오는 얼굴은 자기 얼굴이지 남의 얼굴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는가? 내가 너희의 농부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굉장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네 삶이 네가 내 눈에 들어와 있다. 그러니 내가 너를 그냥 방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관심 가운데 있다. 그 원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2절, 하나님의 간섭이죠. 간섭.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에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 간섭은 관계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나와 관계 없는 사람들에게 간섭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에게 간섭하지 않는 것도 이상한 사람입니다.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면 필연적으로 그 간섭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에 제하신다, 영어 성경에 cut off, 제하신다, 잘라버리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은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이야기냐면,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점점 이렇게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오지 못하는 선수들을 자꾸 제거해버리고 경쟁되는 사람들을 붙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제거한다고 하는 의미가. 그래서 점점 흥미롭게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또 영어 성경에 보니까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영어 단어로 prune이라는 말이에요. P-R-U-N-E, prune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가지를 친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런 상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봄이 되면은 가지치기를 합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나무에 가지치기를 한 걸 보고 깜짝 놀라요.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게 싹 잘라버려요. 몸통만 남기고 싹 잘라버린 것 같은데, 참 놀랍게도 이게 여름이 되면 이게 막 풍성하게 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 풍성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가지치기를 하신다. 그것이 잔인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간섭하신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만일 죽은 가지, 잘못된 가지를 쳐내지 않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가지치기를 하신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런 것 아닐까요? 내가 너의 인생이 풍성하기를 원하는데 네가 네 건강을 가지고 잘못 살아가고 있구나.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치실 때도 있고, 네가 물질로 인하여 네가 타락하고 물질로 인하여 네가 나를 떠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질의 곤고함을 당하게도 하시고, 때때로 우리의 직장 승진해야 되는데 그 승진의 길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컷 오프 하실 때, 너의 교만함으로 인하여 네 인생이 잘못되는 것보다는 이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가 없으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간섭하지 않으세요. 풍성한 삶의 원리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가지를 자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고백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귀하게 여기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실 때는 그냥 우리를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cut off 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우리를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믿음을 고백하게 되죠. 자, 세 번째 중요한 원리, 소원보다 기쁨이 선행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다 읽지 않았지만 이 포도나무 비유에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10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거하라라는 말입니다. 거하라. 사실은 이 거하라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 NIV에 보면 remai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이 좀 더 명확한 것 같아요. 거하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계속해서 유지하다, 간직하다, 이런 말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려고, 거하라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려고, 남아 있으려고 바둥바둥 하는 것. 자, 요한복음 15장 11절 다시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런데 여기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순종이라고 하는 말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순종하지 않고는 남아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거한다고 하는 말이 순종과 연결되어 있고, 순종이 아니면 거할 수 없다고 하면 이 순종은 필연적으로 기쁨과 연결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순종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거한다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순종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대요. 야, 내가 기쁘고
너희 안에 이 기쁨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도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 순종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시편 37편 4절,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인용했는데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의미는 아시겠죠? 여호와를 기뻐하면 여호와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야, 이런 말인데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다시 보다가 이 말 뜻을 조금 더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NIV 성경을 다시 봤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좀 넣어달라고 나와 있네요. 자, 영어 성경인데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뭘 기뻐해요? 주 안에 있는 너 자신, 주 안에 있는 너 자신을 기뻐해. 그러면 and He will give you, 하나님께서 너에게 뭘 주셔요? The desire of your heart.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바라는 열망, 소원을 주신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기뻐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신대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소원을 주셔. 그럼 이 소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기쁨을 충만하기를 원하시니까 그 소원을 이루실까요? 안 이루실까요? 이루시는 거죠. 주 안에서 너 자신을 한번 기뻐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주실 거야. 내 마음의 소원, 그것이 기쁨이라니까. 기쁨은요, 소원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 기쁘잖아요. 이 풍성한 삶의 원리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이 내 소원이 이루어질 때 우리들이 느끼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소원을 주시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선후가 잘못되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죠.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져서 기쁜 그 기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소원이 복되다. 이게 풍성한 삶의 중요한 원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기뻐할까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요? 내가 진짜 하나님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 내가 신뢰하기 때문이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주일날은 이런 찬송 못해요. 마음에 부르고 싶어도 시간 때문에. 오늘 토요일은 너무 좋아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야, 하나님 신실하시구나. 내 인생에 가지치기를 하는 그 아픔 가운데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도록 내 삶에 가지를 치시는구나.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어지니까, 그분이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하심을 우리들이 기대하니까 하나님을 기뻐요. 하나님 기뻐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십시오. 놀라운 원리들이 있어요. 이렇게 딱 그러나라고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맥 중에 하나예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러나는 없어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믿어지기 시작하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설이 여기에 있어요. 이전에는 내가 죄 가운데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그 사실, 과거에는 우리가 죄의 포로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사실, 이전에는 우리가 무가치한 존재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전에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죽은 나무 같은 존재였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그 사실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뻐해요. 그래서 이 기쁨은 소원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이 존 맥스웰 목사님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 이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좋아하는 여자. 근데 참 고등학교 때 좋아해서 그 여자와 결혼까지 했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집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엄마가 설거지 시키는 거였대요. 그래서 설거지 해라 그러면 맨날 도망갔대요. 근데 그 여자를 사귀면서, 너무 좋아하는 이 여자를 사귀면서 어머니가 설거지 하라는 말이 싫어서 여자친구 집에 도망갔는데, 거기에서 늘 뭐 했냐면 여자친구와 함께 설거지 했대요. 참 재미있잖아요. 기쁨이 소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들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원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소원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 그때 풍성한 삶의 원리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 거죠.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하나 제가 더 소개하고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햇볕 같은 이야기라고 하는 글에 나오는 글인데요,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성경 속에 우스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을 때의 상황은 거의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다 되어가고 그의 아내는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인 90세의 할머니이니 자녀를 생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킥킥거리고 웃었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웃기시네요. 제가 90이나 된 나이에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하지만 그 사라 할머니는 배가 불러오더니 아들을 낳았고, 하나님, 아브라함 기뻐 웃는다는 뜻으로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불렀습니다. 한 여집사님이 어느 날 자기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웃겼더니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물어보니까 이러한 내막을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남편을 위해 금식하고 통곡하며 기도도 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오히려 남편은 교회에 나올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요지부동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 예배 때 남편 구두를 교회에 가지고 나와서 강대상 앞에 놓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구두가 먼저 나왔사오니 이 구두 주인도 따라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요. 제가 기도하긴 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우스워서 한참 웃었지요. 그래서 그날 다른 기도는 하나도 못하고 실컷 웃다가 돌아갔는데, 그 다음 주일날 남편이 저를 따라 교회 간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니 요즘 계속 교회에 나오고 있답니다. 제가 하나님 한번 웃겼더니 제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웃기면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세상의 성공에 대한 것들을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혹시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성공,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성공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성공이, 우리가 원하는 그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이라면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과 관계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이 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성공이 하나님 쓰시기에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은 과감하게 가지를 자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꺼이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삶이 복되다. 이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는 12개의 원리를 12주 동안 나누려고 하는데 기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기대가 돼요.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풍성한 삶을 선포하고 하나님 기뻐하심이 이런 것입니다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야, 내가 너를 보니 참 웃기다. 이게 나쁜 의미의 웃기다가 아니라 참 웃겨. 아주 좋은 의미. 우리를 향해 미소 지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들 느끼고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근거한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